성경은 약 1600년간 한 40여 명의 저자를 통해서 기록이 되었지만 그 안에 아주 공통적인 주제가 하나 흐르고 있습니다. 모든 신학자들의 공통된 의견 중에 하나가 성경 전체의 주제 하나를 말한다면 거의 대부분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는데 이견이 없을 만큼 그렇게 지대하게 성경 전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와께서도 이 성경은 나에 대하여 기록해 놓은 거다라고 예수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지만 사실 예수와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자기를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거든요. 그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예수와의 목적마저도 하나님의 나라이기에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가 차지하는 비중을 말하자면 전부 다이다. 어떤 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와 그분 자신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나라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자다 라고 하는데 또 동의합니다. 또 어떤 분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과 별도로 영적인 실체이다 라고 또 정의를 내리고 있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하나님의 나라는 개개인의 심령 안에 임하는 나라이지 어떤 장소에 임하는 나라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이는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이 내어 쫓기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느니라, 예수와의 이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이 떠나고 병든 자들이 치유되고 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이다 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하나님의 나라는 영광스러운 교회의 회복이다 라고도 말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는 이스라엘의 회복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된 이스라엘이다 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정의를 내리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이는 예수와께서 재림하시고 이루실 천년왕국, 천년 동안 이 땅을 통치하시는 그것을 이제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또 예수와께서 이제 영원토록 앞으로 함께할 그 미래에 있어질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또 하나님의 나라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그러나 이것이 각기 다르느냐? 아니고 사실은 이것이 하나로 모아져야 하나님의 나라의 원 그림을 그릴 수 있을 만큼, 그러나 관심이 있는 분야에 따라서 다 다른 거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리셨다. 뭐 때문에 흘리셨냐? 그럼 어떤 이는 우리 죄를 사해 주시려고, 어떤 이는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또 어떤 이는 사단을 그 피로 멸하려고, 또 어떤 이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가 되게 하려고, 어떤 이는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 앞에 지성소까지 들어가게 하시려고. 그런데 자기가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거든요. 그러나 이것을 하나하나 우리가 주장하기보다는 그 역할 전체가 하나로 모아져서 예수와의 피의 어떤 능력, 그것이 이 땅에 실현되어지는 것을 다 경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말의 우리의 번역이 하늘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인데,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를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이름 대신 하늘을 썼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천국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들으면 내가 죽어서 가는 나라다 생각하지만, 예수와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가 할 때 기도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오게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예수와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고, 그럼 우리는 그의 제자라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위해서 주어진 이스라엘의 역할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역할을 완전히 무시한 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을 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다가 두시려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이스라엘을 배제시킨다.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이 굉장히 관념적이 되어버립니다. 그냥 영적인 나라, 보이지 않는 나라. 그러나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와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가 죽었다가 살아난 다음에 할 수 있는 말들은 가장 중요한 것일 겁니다. 예수아가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했습니다. 그걸 들은 제자들은 바로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질문합니다. 그러면 그 나라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때가 지금입니까? 물어봅니다. 예수아는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했는데 사도들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묻습니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이니까. 그런데 이방인에게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예요. 보이지 않는 나라예요.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예요. 그럼 어느 것이 맞느냐? 이 두 개가 합쳐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영적인 나라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통치는 이 땅에 임해야 되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택한 이스라엘, 거기에 자기의 보좌를 두셔서 통치할 예루살렘, 왕의 보좌가 있을 곳, 그 통치를 통해서 이스라엘에서 온 열방을 통치하시는 예수와의 나라를 우리가 기대한다면 그분의 재림을 기대하는 것은 그분의 통치를 기대하는 거거든요. 내가 들림받을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왕으로 오셔서 천년간 통치하실 것에 대한 그 기대함으로 우리가 그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보좌를 두실 그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배제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사실은 관심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에서 그렇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제일 겁내는 것은 한 사람이 전도되는 것 이런 게 아니라 예수아가 이 땅에 오는 것입니다. 그날은 사단의 나라는 완전히 종결될 거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이스라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 또 유대인들에게는 예수아를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기도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하는 것이 그분의 세계 구원의 시작이거든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고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리고 너로 모든 민족을 축복하겠다. 이 말은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은 내 것이다. 하나님이 자기의 영광과 권위와 자기 이름을 위하여 따로 떼놓은 땅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땅에 아브라함이 머물게 했고, 그리고 그 민족을 이루게 했고, 그 민족의 왕이 예수아였고, 이 예수아가 모든 민족, 온 세상을 통치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전체의 그림을 사단은 우리 모든 이들에게 못 보게 해버리는 거죠. 그것이 대체신학이 해놓은 아주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여러 가지의 하나님의 나라의 견해들을 다 이렇게 말했던 이유가 어떤 사람은 영적인 나라, 어떤 사람은 실제적으로 이 땅에 임하는 나라, 귀신이 내어 쫓기는 것, 이렇게 각기라고 했지만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다라는 게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최소 단위는 내 심령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최대 단위는 온 열방이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시작하지만 모든 보이는 것을 다 잠식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지만 마침내 온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가 될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거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우리가 말할 수는 없지만 결국에는 온 땅을 지배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관념적인 것만이어서는 그 나라를 다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의 그 역할들을 분명히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온전한 삶을 이 땅에서도 미리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때를 말할 겁니다. 그러나 모든 신학자들이 또 공통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다면 그 already, not yet, 이미와 아직의 이 텐션 가운데 이 나라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임한 나라와 아직 완성이 되지 않은 나라 사이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거죠. 이미 임했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그 나라에 들어와 있고 그 나라를 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 사람이 이 예루살렘의 회복을 꿈꾸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아주 거짓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건 아주 유대인들은 아주 공간적인 개념일 거고 이방인들은 영적인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은 우리가 이 두 가지가 공존한다는 거죠. 이미 내 심령 안에 임했지만 온 땅에 임할 거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그 나라를 거듭남으로 들어가긴 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이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면 이 나라가 온 땅에 임해서 우리의 왕이 온 열방을 통치하는 그것까지 보는 것이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의 꿈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내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죽으면 천국 간다? 그럼 이건 종교생활에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있다라고 하면 예수와가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온 열방을 통치하는 그것까지 우리가 계속 기도로 같이 동역해야 되는 것이죠.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것을 통치라고 말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법이 뭐냐? 그건 성경에서 한마디로 예수와께서 요약을 해놓으셨고, 그건 사도 바울도 계속 강조했듯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두 개의 계명, 어떻게 보면 하나의 계명이기도 하죠. 이것에 우리가 순복하면서 사는 것이 이 하나님의 나라에 임한 사람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에 있어서의 이스라엘의 역할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왕의 보좌가 이 예루살렘에 세워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시편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을 원하셨습니다. 또 21절에도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을지로다. 이 시온이라고 하는 이 산, 이거는 그 왕이 자기의 보좌를 둘 산이고, 마태복음에서도 예수와께서 너희가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고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예루살렘으로도 맹세하지 마라. 왜? 예루살렘은 큰 왕의 성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그 예루살렘은 왕이 통치하실 그 통치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직 임하지 않았다는 것은 예루살렘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미래의 개념은, 장차올 개념은 그것이 완성되는 때를 말하겠죠. 최초에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할 이유도 없으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이유도 없고, 아브라함을 부른 이유는 아담이 잃어버린 에덴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것은 결국은 에덴의 회복을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회복, 이스라엘과의 화해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사실은 하나님과 전 인류, 전 지구적, 우주적 회복이죠. 로마서 8장에 보면 모든 피조물들도 그들이 회복되는 것을 위해서 고대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아마 그때 이 땅에 그것이 완성되어졌을 때 모든 피조물까지 처음 에덴의 그 영광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사단이 그것을 빼앗아서, 불법으로 뺏어서 이 땅을 황폐하게 만들어놨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자기가 점령한 상태이지만 곧 그 사단의 모든 권세가 빼앗기고 하나님께서 다시 처음 아담에게 줬던 그 권세를 우리 가운데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전 인류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셨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할 자체가 열방의 제사장 역할입니다. 그 열방이라고 하는 말은 모든 나라라는 말이 의미도 있지만 온 지구적 제사장 나라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은 곧 온 열방이 회복되는 것과 같습니다.